요한복음 권사님들 모임 광고하실까요, 여러분? 저기 여보 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0절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앞에 보고 읽으시면 다음 시후에 이 스크린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경책을 앞에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제 성경책을 꼭 펴놓으시길 바라요. 이걸 보고 다시 읽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보니까 이 모습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니까 그리 하시고, 이왕이면 성경책을 그래도 고개 숙여서 보는 그런 집중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성경책을 꼭 열어놓으세요.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2절만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가 가끔가다 제주도 방송을 보게 되면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제주도 그런데 강원도 사투리도 알듯 말듯한 게 있고, 호남이나 저 지역에 가면 어떤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사투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그 SNS 글에 올라오는 것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잘 이게 귀에 안 잡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말씀은 방언을 넘어서서 사투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가능해요. 어차피 이 말씀은 번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번역될 때 할라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원래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했든 간에 예수님은 기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자도 기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그 사람을 다시 반추하면서 기록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려 2000년 전에 할라어라고는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또 한 번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의 지방 방언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2000년 전의 이 낱말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 움직이셔서 내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서론이 장황하게 길게 하냐면, 우리는 왜 교회로 오늘 왜 나왔나 잘 보시게 되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내 구원이 안전한 거거나 아니면
이 구원에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구원에 대하여 뭔가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아직도 구원이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평생을 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이 경험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시작되는 말이 원체 세게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을 갖다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쓴 로고스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 14절에 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오늘 여기 오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말씀 자체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다. 예수가 육신 가운데 거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성육신이에요. 참 이게 기독교가 만만치 않게 출발을 해요.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월자가 내 제자가 됐다.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있으나 그 초월자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알아들을 얘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내가 경험한 예수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야 돼, 자기는. 근데 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담은 단어가 뭐냐면 아까 방언 같아요. 관련적이에요. 수상적이에요. 눈에 딱 안 잡혀요.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말을 따르기가 그렇게 쉽겠냐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초월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로 내 신앙을 출발한다는 것이 증명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싫든 좋든 두 가지는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 계셨다가 보이지 않은 존재였다가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를 증명을 넘어서서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착상이 돼야 돼요. 한 번 들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놓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허접해져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이 운명이 되는 방향으로 틀기만 하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내 삶의 수고도, 내가 고생하는 모든 이유도 여러분이 슬슬 뭐가 되냐면 방향이 잡히기를 시작해요. 이게 잡히기 시작하면 오늘 12절에 이런 말이 나갑니다. 무지막지한 말이 나가는데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는 나에게 너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뻘쭘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녀지.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참 이게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성경은 영의 세계예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이나 몸으로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것을 타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라고 하는 단서만 여러분이 잡아도 행복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이 추상되기 전에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초월자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예수처럼 보였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근거를 대라. 이 근거를 대면 14절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내가 또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라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붙여갑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만이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과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많이 힘들었을 때에 33장에 가면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말은 뭐냐면 전혀 다른 거죠. 얼마나 다르냐? 하나님께만 허락한 생명이 누구한테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드러난 거예요. 옛날에 누구한테 드러났어요? 모세한테 드러났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등짝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대심에 드러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다 캐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어디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했던 이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영광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너무나 좋아서 이제 뭐 방송 보면 딱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결혼한다. 나 이 여자랑 결혼할게. 왜? 안 맞아. 그래서 뭐가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야. 부모는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펙이 어때? 배움이 어때? 생긴 건 어때? 가문이 어때?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운명처럼 좋은 거예요. 왜 꼭 해야 되겠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이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뒤집어 씌웠냐 그러잖아요. 뒤집어 씌운 걸 이 세상의 영광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이 사람은 인생 홀가분한 거예요. 그 자매한테 운명을 거는 거예요. 모든 걸 투자해서 안 갖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운명은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하늘에서도 운명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무슨 운명? 하늘에서 우리한테 절대적인 체험을 갖다가 영광으로 나타내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났냐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경험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 이제 제가 이쪽 부분만 가면 막 흥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흥분하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안타깝고 뭐 이런 세계예요. 그렇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는 보이는 예수인데 어머나 이 세상 역사에 개입되지 않은 한 사건이 빵 터졌는데 사람도 몰랐고 하나님 아는 역사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빵 터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예수 안에서. 오늘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야기책을 보든지 성경책을 보다가 땅 치면서 예수 안에서 뭘 봤다고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잡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설득을 당할 수 있느냐? 맞아! 신은 죽을 수 있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미리 얘기하지 말고 신도 죽을 수 있네 라는 사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곁을 떠나지를 못하느냐 하면 신앙을 너무 뭘로 봐요? 실용적으로 보고 기능적으로 보고 신앙을 내 힘을 이용하는 어떤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남보다 경쟁에서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자랑할 짓이 많아야 되고 신앙이 있으면 뭐예요? 더 배불러야 되고 막 이런 보이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느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너 하나님을 영광 중에 봤냐 이것이 내 아이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일 거고 이 자리에서도 가능하며 앞으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영광을 잘 모르면 나를 몰아붙일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인생을 꼬이게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놀랍게도 자녀에 대한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녀가 꼬여도 참 희한하게 꼬입니다. 나는 꼬였다 전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마음 더 편하게 들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참 부자입니다. 시시한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내가 볼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들은 풍월로. 그런데 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TV 드라마도 너무나 고약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이 자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을 못 돌게 살게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내 삶의 부여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가면 너무나 재밌는데 그냥 TV에 거의 극과 극을 드라마로 보시면 돼요. TV 드라마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TV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간단해. 출생의 비밀. 거기 출생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건을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나죠?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만진 자식들인데 밖에 나가서 설마 했는데 설마가 뭐예요? 엄마 아버지 혼을 흔들어 버렸어. 쓸 자리 없이 만들었더라고. 이 세상에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옥죄일 수가 있어. 내 새끼 잘 되자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빨리 좀 내려놓으시는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내 한 수고로 인하여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수고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한 번의 내 수고에 대하여 그렇게 개입 잘 안 하십니다. 두고 보죠. 하나님의 카운트는 시속 3마리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다시 영광 앞에 갈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없고 배고프고 또 없고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결선 동기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순수한 동기에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뭐가 있느냐면 어떤 사태에 직면하게 돼요. 저는 예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 이름이 쉽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뭐가 나냐면 자꾸만 반추가 돼. 그 이름을 알면 뭐가 되냐면 나한테 그 이름이 의미를 다가오기 시작해. 난 최근에 몸이 욱신욱신돼서 다알리아, 내가 아는 곳은 다알리아를 알고 싶어. 다알리아 심으려고 저기다 막 갖다 놨어. 내가 돈만 대라. 근데 여러분, 이름을 아니까 자꾸만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 이름이 나를 뭔가 끌고 가요. 그 이름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이름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어떤 뭐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예수가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내가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건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연약해요. 제가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끌려가요. 뭐에 끌려가는지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습관,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갖고 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숙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개입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태로 들어가려면 영광이라는 자녀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거예요. 내가 너의 영광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너 왜 사니?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순위잖아요. 너 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넉넉하며 풍요로우며 그리고 당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 다 끌고 갑니다. 나 필요 없어요. 정병남 목사 여러분의 모수고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 다 하십니다. 맞지요? 옳잖아요. 다 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 알았어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들이 하시는 일을
서서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크면 부모의 의도를 알고 효도를 하듯이,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틀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를 통하여 어떤 섭리와 의지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착상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의무감 같은 건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 없어도 이 교회를 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은 나 없어도 내 자녀를 다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청병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센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눈이 열렸사오니 나를 도구로나 아니면 책임 있는 자로 살고는 싶습니다.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 뭐 가지고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꼭 봐야 되느냐?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연습을 해도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참 권고하다 그럽니다. 죽는 것도 연습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냐, 이것도 사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죽음에 직면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은 없답니다.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훈련하십시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용기를 주실 때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모든 사건이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나하고 구원의 관계를 맺지? 두 번째 증거는 또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그가 우리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얘기도 돼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 인생도 선물이잖아요. 참 사람이요 지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새 새끼가,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나? 어떤 참새가 이게 길을 지나가는데 두 다리를 발랑대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 참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미친 참새가 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러고 있나. 참새한테 물어, 야 참새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지구가 무너질까 봐 들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다리를 뻗지 않으면 바람도 그치고 구름도 떨어져. 니들 그런 세계를 모르냐? 참새가 좀 이따 바람이 휙 부니까 뭐가 떨어져? 낙엽이 쑥 떨어지니까 참새가 어떻게 될 거냐? 후다닥 도망가더래. 낙엽이 떨어지면 지가 눌릴 줄 알고. 인간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우주로 지가 떠받치기는 줄 알아. 주제를 모르고. 은혜는 내 주제를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은혜가 임하야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리를 알지. 나의 자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의탁받은 거예요. 다 잠시. 이게 열려야 뭐가 된다. 이게 뭐가 열려야 된다. 삶이 좀 숨을 쉬지.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압박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다시 말할까요? 인생은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근데 평생 잡는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돈도 잡고 오래 잡는 거 잡고 명예도 잡고 어쩌자고. 그래서 이렇게 폼나게 잡았더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왜? 은혜가 없어서. 선물이 뭔지를 몰라. 선물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난 살면서 이걸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반대말 크게 생각할 거 없어. 불평하지 맙시다. 금년에 내 인생을 선물을 아는 사람은 뭐가 없다? 불평이 없는 거야. 불평이.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 없어서 불평, 많아도 불평. 이 세상 거 다 줘봐요.
또 불평. 없어봐. 기죽어 또 자존감 약한 사람. 엄매 기죽어. 좀 많으면 그냥 교만 떨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은혜가 결심 한번 하는 거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야? 다 보였잖아. 다 보이는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해서 이걸 한순간에 엮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저는 어느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세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바로 뭐예요? 인간이 개입하면 더러우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야 순수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사건 속에 이게 있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다가 철커덕 죽었더니 뭐예요? 어머나 이 세상에 간섭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딱 들어가 버렸네.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잡으셔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살 것 없어요. 은혜의 세계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 일단 불평부터 없는 거예요. 바람 불어 좋고. 뭐가 좋아요? 없으면 입맛 없어 좋고. 또 뭐 있어요? 새끼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기도 제목 줘서 좋고. 이래야지. 내가 바라는 수치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좀 유치해요. 그럼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진리는 알레세이야.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자꾸만 뭐 고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닮으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째찌한 나도 드러나고. 근데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모세한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야, 근데 내 백성 좀 끌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 나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아이고 말 같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러지 말고 이름이나 좀 알려주시오. 그러죠.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 이름이나 알려주시오. 근데 이름 한번 알려줬어요. 그 이름 떡떡 알려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 해 모세가 또 뭐라 그랬죠? 나 말을 할 줄 모르겠네. 나 말을 못해. 내 형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 갖다 붙여주잖아요. 맞죠? 모세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해. 누가? 하나님의 속성이 살살살 드러나요. 진리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드러나는 걸 여러분 배움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진짜 좋은 거는 신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는 이런 이 과정 속에 영광을 사모하며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숙성되려면 12절 오늘 이 말씀을 자녀로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자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녀는 특징이 권세를 가졌다. 여기서의 이 자녀라는 말이 그냥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말도 뭐 너무나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당연히 뭐 자녀니까 그럼 권세로 가세요. 이 말이 잘 안 잡히면 권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운전면허증 없어서 운전하면 이거는 무면허되죠. 그러니까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오래 두는 걸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장롱면허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에 하나님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했구나라고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여정이 일단 자녀 안으로 세례를 통해 들어왔다 치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운전면허를 오래 두면 장롱면허인데 우리 교회에서 운전을 가장 못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김수영 집사님 같아. 이분은 앞으로만 가. 논두랑도 막 들어가 그냥. 뒷바꾸는 안 해. 그냥 삐 똑바로 들으면 논두랑 슉 들어가고 뒷바꾸는 안 해. 참 희한합니다. 저분 운전. 왜 그래? 연습을 좀 덜 했나 봐. 훈련해야 돼 훈련. 권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요. 오리지널 면허증은 있으나 뭐가 없었어요? 수행적 과정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아마와 프로가 좀 다르듯이.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뭐가 있었어요? 간단하죠.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어야 돼요? 소통의 구조가 있어야죠. 그 소통의 구조는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교제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떠한 삶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되는 툴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걸 일일이 획일적으로 하기는 좀 고단해요, 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 되느냐? 간단해요. 이거는 배고프면 돼. 어떤 식으로 배고프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한 번은 도전해 보십시오. 간간히 설명하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하루에 몇 번 전화하세요? 자주 하지요. 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타치나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작은 영혼의 흔적은 있는가 점검 정도는 해보십시오. 일주일 내에 마지못해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진 않으나 여러분 그건 겨우 구원될 테고 그렇다고 시비 거는 건 아니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맛은 없겠지. 맛은 없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시시한 대화로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뻘쭘한 사이일수록 뭐예요? 날씨 물어보잖아요. 오래가 만난 사이일수록 주제가 빈약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뻔한 것 같고 오래 얘기하는 거야. 뻔한 것 같고 별 주제가 없어. 아들이 이 방송을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하고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얘기하면 한 3, 40분 해요 그냥. 근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 우리는 아들아 뭐 그냥 들었는데도 또 물어봐. 금방 물어봐. 근데 상대방이든 뭐요? 금방 들어도 생뚱맞게 들어. 생뚱맞게. 나도 뭐가 그 목소리가 좋아서 생뚱맞게 듣는 거야. 들어도 또 생뚱맞도. 그래? 그 재밌었어? 계승자 잘 되고 있어? 몇 번 물어봐? 3, 40분에 몇 번을 더 물어보는데도 하나도 안 즐겨. 하나도 안 즐겨. 왜 그래? 아니까. 뭘 알아? 진심을 아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가는 게 이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자녀라고. 그게 자녀지. 어느 날 자녀가 딱 대먹지도 않게 부모를 위해서 뭘 하오리까? 조금 낯설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촘촘히 여러분을 쌓으셔야 돼요. 쌓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고단하고 힘든 거로 생각할 적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저도 한계는 있어요. 화가 좀 많이 나잖아요. 광주에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참 난감합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거대한 힘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힘과 내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참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내가 군대로부터 징집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을 받는 순간 내가 군대로 안 가면 뭐예요? 바로 직결재판입니다. 근데 동시에 정보가 또 하나 나오네.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나는 두 가지를 당시에 받았네. 부모의 부음의 전보와 그리고 뭐요? 군대 진집 영장.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이걸? 하나는 나라의 부름이고 하나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택해낼 자신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의 어려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걸 작게 요약하면 또 이래도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생각했는데 선로 있잖아요. 선로가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는데 고장난 기차가 사정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느냐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선로를 방지하는 키를 내가 갖고 있는데 한쪽에는 누가 있냐면 내 아는 친구들이 있고 한쪽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로 키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래요? 네? 안 봐도 뻔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애 따라 모르는 사람 쳐주겠어요. 또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우리의 선택이 만만치 않고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걸 기도하다가 나오니 하니까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내가 또 잡았는데 이번에는 또 기차가 밀려오네. 근데 이번에는 친구가 있고 이번에 한쪽엔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우그러올 친구가 있고 한쪽엔 내 가족이 있어요. 난 어느 쪽으로 땡길 것 같아요? 마음 정하셨어요? 가족으로 땡길래요? 아닐걸요? 99%는 일단 아까 친구 살렸잖아요. 이번엔 친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선과 공의가 일정치 않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지금의 내 주장이 옳지 않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러한 선택의 어려움과 이런 세상에 정말 개인의 어떤 정당성과 이 시대의 공의가 어딘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에 예수께 가세요.
하나님의 이 순간 나의 선택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면 나를 그 자리로 써주시되 하나님이요. 그 자리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마음은 드립니다. 힌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지 내 현장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즉방즉방 개입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예, 아침에 기도해도 내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주 민감하게 개입하셔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난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의 미래에 대하여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라는 것을 따라갈 때 이거를 하나님 헤쳐 주시옵소서. 이거에 대하여 내가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난 없다 이렇게 싹 가르치죠. 힌트 하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꼭 가져가면서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내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넘치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없다 이러고 가르쳐요. 여러분의 해석은 좀 살아가면서 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거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얘기를 거는 것을 토탈하여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단언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 어떻게 나를 키웠던 내용들도 이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시합니다. 성공도 시시하며 무병장수도 더 오래 살아봐야 잠시 연장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모든 내 삶의 배고픔도 어떻게 돼요? 나를 배부르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의 질서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의 증명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뭐를 경험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태를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버전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받대잖아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계관 속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시고 야 이게 잘 안 되면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오늘 식으로 버전할게요. 너무 은혜하게 너무 어려우면 선물의 개념으로 바로 보세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좀 작아져야 돼요. 내가 극단적으로 축소되어야 돼요. 얼마만큼? 눈이 멀 만큼. 눈이 멀 만큼.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내 삶이 좀 부족해도 나는 꿀릴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지금 애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좀 소원한 것이 많아도 불평 죽어도 하지 말자. 뭔 일이 있어도 나는 비거당하지 않으리. 그렇고 나를 축소시키면 하나님의 간섭이 좀 좋습니다. 은혜와 진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나를 통해서 소명으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반복하세요. 이미 자녀가 됐습니까? 훈련하세요. 이미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내비로둬도 삽니다. 까짓 거. 죄송합니다. 까짓 것까지 붙여서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는. 삽니다. 어떻게든 간에.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삽니다. 살인내니까. 그러면 그 사는 것 뒤에 하나만 더 붙이세요. 하나만.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는 이 말을 영혼 속에 딱 공명만 잡으시면 이제는 가슴 피었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들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한 주간도 도우시고 그리고 1년 내내 도우시며 영원토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